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셋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이 어떤 것이고 일곱 번째 나팔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은 다른 계시처럼 독자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일곱 시리즈로 나타나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곱 번째 인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도 독자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 다음에 전개되는 일곱 시리즈가 나팔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니 8장 1절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일곱째 인도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대접의 재앙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오전 시간에 좀 전체적인 윤곽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고 있는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첫째에서 일곱 번째 대접 모두가 그러니까 진노의 재앙이고, 두 번째는 첫째에서 일곱 번째 모두가 다 재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모두가 다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몇 개씩 한두 개씩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특징 세 번째는 첫째에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중간에 다른 계시가 삽입되지 않죠, 그죠? 다른 계시가 삽입되지 않고 순서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는 6장의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순차적으로 전개되면서 일곱 번째 인은 사이에 삽입된 계시가 7장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과 그 다음에 흰옷 입은 큰 무리, 그게 이제 막한 계시가 되는 거고, 나팔 이 계시는 엄청나게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관계가 없는 막간 계시예요. 15장 1절에 일곱 천사가 이제 보였던 그 마지막 재앙을 가졌다. 그런데도 일곱 번째 대접에 일곱 번째 나팔의 그 본 뜻이 없고 그 정도만 밝히고, 그 다음에 15장 2절과 4절이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닥의 계시로서 삽입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15장 6절에서 8절 문맥에 이제 일곱 금 대접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요 11장 15절, 그 다음에 15장 1절, 그 다음에 15장 7절 이렇게 딱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범위가 상당히 그 스콥이 넓기 때문에 이 일곱 시리즈를 우리가 연구할 때 인, 나팔, 대접을 할 때 나팔이 그만큼 광범위한 이제 그러한 또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들어가서 첫째 인이 뭐고 둘째 인이 뭐고 흰 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개론적인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독법 같은 경우 그 이제 기본적인 걸 참 중요한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흰 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검은 말이 뭐고 청황색 말이 뭐고 14만 4천이 뭐고 그러면 그런 해석들은 거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의 다 거기서 거기고 조금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가 중간에 계시가 삽입되지 않고 그냥 첫째에서 일곱째까지 그냥 쫙 이렇게 가장 이렇게 그 범위가 좁다라고 하는 것 대접제한 그렇습니다. 네 번째의 대접제한의 특징은 일곱 대접의 제한은 이 여섯째 인 같은 경우는 한 일에게 전체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 여섯 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는데 일곱 번째 대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재림 직전이 하늘의 후반부가 마치는 그 시점에 요 일곱 개가 순서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하나하나의 그 사건의 갭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하늘의 마지막 시점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섯 번째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오래 가지 않고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이제 맞춰지는 시점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에서 첫째 대접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6장 1절을 볼까요? 16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이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이 일곱 대접 재앙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명령 하에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에게 일곱 재앙을 담은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제 15장 7절 보십시오. 15장 7절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제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랬죠, 그죠? 그러면 네 생물의 계시는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보면 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의 어떤 대표로 보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서 네 생물이 지금 하는데 이 네 생물 중에 몇 번째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제 하나가 이제 첫 번째 대접을 가진 자에게 또는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는 이 명령에 의하여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대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2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시점은 재앙이 임하는 시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한일에 예수님 재림 직전의 한일에 정말 마지막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만 내가 보는 것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라고 제가 객관적인 부분들을 많이 제가 설교 가운데에 또 제 책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사건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은 예를 들어서 두 증인이 출현한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5가지라 그랬죠.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충주의는 이 4가지를 다 하나의 특정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섞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섞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라고, 이거는 과거라고, 이거는 역사주의라고, 이것은 이상주의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된 방식이죠.
근데 지금 거의 세계의 종말론의 어떤 해석들이 거의 다가 보면 지금 절충주의, 종합주의로 거의 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어떤 하나만 가지고 이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힘을 잃고 거의 이제 혼합적인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미래주의 해석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종합주의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뭐 내가 좋아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상관이 없지만 저는 종합주의는 뚜렷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미래주의 해석, 역사적 전천년인 초대교회 교부들이 보았던 정말로는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으로 저는 본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주의 해석의 입장으로 볼 때 셋째 와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아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라 그랬죠. 그게 이제 후반부가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을 보시면, 계시록 13장 5절을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그랬죠. 42달 나오잖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한일에 대한 용어는 세대주의가 만든 게 아니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한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이 한일에를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일해의 절반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절반, 일해의 절반에, 해치, 히브리어로 해치입니다. 일해의 절반에, 미들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 일해에 대한 용어들이 다니엘서도 나오잖아요. 날짜로 하면은 1260일, 달로 하면은 42달, 또 횟수로 말하면은 한 일해가 이제 7년이 되는 거예요. 7년. 그리고 반을 말을 할 때에는 한 때, 두 때, 반 때, 요걸 이제 1년, 2년, 6개월 이래가지고 이제 3년 6개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 달, 해로 보는, 이게 세대주의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용어예요. 그래서 짐승이 관장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42달이라고 하는 말은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후반부. 그러니까 한일해를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 1260일, 후반부 42달, 후반부 1260일. 그러니까 뭐 달로 일수로 하면 1260일, 달로 하면 42달, 해로 하면은 3년 6개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상주의들은 1260일, 42달 이걸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1260일을 어떤 사람은 신약시대 전체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기간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1260일을 문자 그대로 이제 7년의 반으로 보고요. 안식교 같은 데는 1260일 같은 경우는 또 하루 잡아서 1260일 또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그것만 해석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하기로 어쨌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임하는 시기는 한 일해가 맞춰지는 요 마지막 부분 요쯤에 아마 일곱 대접이 이렇게 쏟아진다고 보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재림하실 때가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한일해가 마치자마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시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재앙이 임하는 장소가 어딘가?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랬습니다. 땅. 물론 뒤에 보면 둘째 천사는 바다, 셋째 천사는 강과 물 군원, 넷째 천사는 해. 정확하게 이 세상도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땅이라고 하는 말은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된 이 세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대접은 이 세상에서, 물론 이제 뭐 바다나 어떤 강이나 태양이나 우주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대접이 하늘에가 맞춰지는 요 이제 종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진 이제 진노를 가득 담은 이제 이러한 재앙이라고 말을 했는데,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려질 시기에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 후반부잖아요. 후반부. 이 후반부에는 이제 하나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비처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대환란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한 장소. 요 예비처가 12장 6절과 12장 14절에 나오죠. 헤토이마조 토포스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 그 장소, 아우토이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 택한 백성들. 그 예비처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계시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는 예비처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까 첫째와 함쪽에서 이긴 자들이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고, 사실 요한계시록은 여기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신앙생활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이기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지 않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들이 지금도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미련한 성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미련한 성도들은 황충화에서 이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는 생활을 해서 말 그대로 후반부의 대환란, 후반부가 이제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에 떨어져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가 맞춰지는 이 시점에 이 세상은 어떠냐면,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보셔야 돼요.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딱 정확하게 구분하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었느냐 아니면 농명되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을 딱 구분하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지식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하늘에게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예비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러니까 후반부에 떨어질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비처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환란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는 말이 나와요. 대환란은 상관없어요.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첫째와 홍중화에서 신앙생활에 이긴 자가 아니라 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반부에 대환란에 이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후반부의 환란은요, 요 일곱 대접을 있는 게 아니라 후반부가 시작될 때 다섯째 나팔 불리죠.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환란을 겪는데, 예비처에 들어간 지혜로운 이긴 성도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상관없어요. 핵전쟁도 상관없고
굶주림도 필요 없고. 문제는 이제 여자 남은 자손들, 구원받은 자들, 예비조를 못 들어간 사람, 이들이 여러분 그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재앙이 임하는 대상. 자, 첫째 대접 재앙은 2절에 분명하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딱 지정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첫째 대접의 재앙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관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비조는 아예 상관이 없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이 세상에 지금 숨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았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후반부에서 뭐와 싸워야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짐승의 표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괜히 성도들 공포 주고 엄포를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 받아요. 대신에 안 받으려고 하다가 잡히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은 재앙이 임하는 대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하고는 여러분 무관하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고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똑같은 애굽 지역이었는데 고센 지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머물렀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머무는 고센 지역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대접이 전 세계의 지구촌에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성도들은 상관이 없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재앙의 내용입니다. 어떤 재앙이 임하는가? 자, 2절을 보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그랬죠. 그죠?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데 여기서 헌대라고 하는 말은 할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상처. 근데 이 상처가 곪은 상처로도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헌대 혹은 종기, 할코스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 할코스는 딱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훑더라. 여기 헬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또 한 번 이 헬코스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헬코스가 이러한 종기, 막 재앙, 막 이런 건데 이 첫째 대접의 재앙은 구약 시대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죠? 거기와 아주 유사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9장 8절과 12절을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9장 8절과 12절을 보면은 6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재의 2움큼을 날렸습니다. 근데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그 다음에 짐승에게,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모세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재를 2움큼을 잡아가지고 하늘에 하면서 날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재가 아주 미세하잖아요. 성분이 펴져가지고 애굽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그 재가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술사들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첫째 대접의 재앙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뭔 줄 아세요? 출애굽기의 재앙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역 국지적입니다. 부분적으로 일어난 재앙이지만 첫째 대접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굽에서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짐승에게도 종기가 났는데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는 짐승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동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악성 종기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약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6년 전에 지구촌에 일어난 질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년 전입니다. 횟수로는 2019년에 코비드 19 팬데믹 현상 기억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19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질병입니다. 전염병이죠. 이것이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한 상황입니다. 2019년 10월경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개월, 한두 달, 두세 달, 수개월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고, 이 사실을 겪으면서 믿기 어렵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불과 6년 전에 누가 이 사실을 여러분 예측했겠습니까? 코비드19 디시즈 바이러스가 이게 질병이 나기 이전에 누가 감히 그걸 상상했겠습니까? 뭐 공상소설이나 SF 영화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에는 이 첫째 대접의 사건을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이 코비드19 팬데믹 현상 때, 그때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첫째 대접의 사건과 같은 이 어떤 말씀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팬데믹이 됐으니까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대접을 쏟을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에는 몇 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급속도로 번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랑 달라요. 동시입니다. 동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님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에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믿으라고 준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이게 사실일까? 이거 뭐 이해하고 따져보고 그러라고 여러분 성경을 주신 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정통 기독교는 믿습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사실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뼈를 받고 우상에 경배한 자 그들에게만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들에게 났다. 이거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해 안 되죠. 이해가 될 수 없죠. 인간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게 천국 지옥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친다면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지옥, 예수님 이런 거 하나님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성경. 바이블이 뭐냐? 워드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1.1도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계시해 놓으셨다. 이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을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다니는 성도들이 다 성경 믿는 거 아닙니다. 자유주의의 신앙과 신정통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는 아예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왜?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화평케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나머지의 이적적 기사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아예 자유주의자들은 안 믿습니다. 또 하나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 100%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정통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안 믿어요. 신정통주의자는 칼 바르트, 장신 신대원 같은 경우는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고신합신 충신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넓습니다. 한번의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다 안 믿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신정통주의. 그리고 되게 골치 아픕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말이냐. 근데 우리 개혁신학은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멘.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는 건가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교훈을 가장 강렬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일 많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지옥을 가봤나요? 내가 천국을 가봤나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아브라함 품 천국, 그 다음에 불량한 음부 지옥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세, 하나님의 계시 성경 66권을 의지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거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 건너갔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리고 성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쳤는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나올 때인데 보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라 나오라고 그래서 살아난 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 안진뱅이를 키고 귀머거리를 그것도 약효나 어떤 수술이나 그거 없이 말씀으로 고쳤다는 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느냐? 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까?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전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짐승이 뭘까? 자,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존재가 나오는데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절의 내용은 짐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데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거든요. 데리온이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는 야생동물 혹은 들짐승입니다. wild animal, 들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비스트, 짐승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승은 뭘까요?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으로 짐승과 같은 인간을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짐승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 짐승 같은 사람을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안티크리스토스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안티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안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뭇의 대신에, 그러니까 in the place of라는 말이에요. 뭐뭐를 대신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against라고 뭐뭇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티크리스토스,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는 이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도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칭송을 받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항하고 적대시하는 사람.
그래서 안티크리스토스는 이게 이제 주격 남성 단수예요. 안티크리스토인은 이게 이제 복수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은 적그리스도 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들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안티크리스도는 우리가 단수로 읽어야 돼요. 단수로 읽는데 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적대하는 사람인데, 자, 바울의 글에도 이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간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그러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 말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7절을 A, B, C, D 4개의 패러그래프로 나누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요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위해 선다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우상이 들어선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설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자의 이름을 다니엘서에는 작은 뿔로 나오죠. 7장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내리온 짐승으로 나오고요.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는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적그리스도로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볼 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제가 이자에 대해서 약 17번의 명칭을 제가 제 책에다가 도표로 하나로 제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역사 세계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미 13장 8절에는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첫째 대접을 쏟을 때 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종말의 시대가 이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100%입니다. 기독교인 빼놓고 하나님 거역하고 이들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공의의 심판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 하수인이 있죠.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된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주 이런 디시록에 자세하게 나오죠. 자, 13장 16절 볼까요? 계시록 13장 16절.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삼위일체 남성 단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전 세계 모든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시종이에요.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도 단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그 일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인 이 한 사람이 전 세계의 이 일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수인들이 필요하죠. 그들이 바로 음료의 무리란 말이에요. 음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음료의 무리들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음료가 어떤 일을 하느냐 볼까요? 계시록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유예요. 땅에 사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음료가 먹이는 음행의 포도주는 물리적인 술이 아닙니다. 진리가 변질된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온다 그랬죠. 여자는 교회의 비유입니다. 해로 옷 입은 교회 12장에는 촛대교회, 하나님의 주님이 임하시는 진실한 교회. 그 다음에 17장의 음료는 진실한 올바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변질되고 타락이 돼서 진리를 떠난 교회, 그게 음료교회입니다. 음료교회의 진리가는 상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음료의 모습이 한 70% 정도는 드러나 있는데,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죠? 모든 종교를 같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변질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세주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만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니까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18장 3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3절을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게 심판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거짓된 복음, 거짓된 진리. 그리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삼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겁니다. 거짓된 복음, 거짓된 진리를 따라간 겁니다.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예수만 하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인류 종말에 사탄이 자기의 수족의 역할을 하게 하는 삼총사를 둔다 그랬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거짓 선지자가 이 일을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휘를 하는데, 그 일을 잘 밑에서 하부 조직에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음녀의 무리들입니다.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은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들에게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벌적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징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상선벌악입니다. 심판도 하나님 의로우신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째 대적을 쏟을 때 강과 물구름이 피가 되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그걸 보고 합당하다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그래요.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주 설교 때 이 부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경고하기를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것을 경고한 겁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여러분이 이게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빼놓고 온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불의한 일입니까? 그게 공의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린이들까지 모두가 다 회개망측한 그런 아주 죄악의 그 내용이 하늘까지 달 만큼 타락한 거예요. 아이부터 어린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결국 물로써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린 것 중에 좀 강조하는 게, 인간은 하나님이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나 죄인이 되기 이전이나 죄인이 됐을 상태나 똑같습니다. 성도나 불신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택자든 불택자든 간에.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13장 8절을 볼까요? 또 보시죠. 왜 공의로운지 한번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리라가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 그랬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 이런 모든 사람들이 100%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다 믿고 이들이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첫째 대접을 통해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는 것이 왜 여러분 이 일이 불의한 일입니까? 정당한 일입니다. 공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장 증오하신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리는 멸망을 당한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는 이 일은 절대로 부리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신 처사입니다. 거기 한번 그래도 한번 봅시다. 16장 5절 7절 16장 5절 7절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말이 뭐냐면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그는 소리 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핏물을 마셔야 돼요.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왜?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합당하니이다 그랬잖아요. 아벨부터 가인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대접을 통해서 물 근원이 피가 되고 핏물을 마시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요?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 불신자들 가운데서도요 무신론자들이 어느 시대든 존재했습니다. 신을 아예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인류 사회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유신론자가 되는데 일신교입니다.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종교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외에는 역사상 이런 데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제 7 대접에 쭉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여기서 7번째 대접으로 세상의 하나님의 불로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불의한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에게 심판하고 인간에게 어떤 좋지 않는 일을 할 때 그런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겠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고 따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집니다. 이 세상 역사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예수님 재림이에요. 우리는 재림을 향하여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 재림을 향하여 지금 풀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심판을 받는 멸망의 날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불심판을 받기 이전에 구원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성경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째 대접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고 사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